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성경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초대를 받으세요. 식사 초대를 받으세요. 누구 식사 초대 받으셨죠? 바리새인의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집은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보이세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 식사 어디를 갔죠?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뭐 하고요?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높은 자리는 어디 있냐면요, 주인이 앉는 오른편이죠. 예, 오른쪽 자리가 제일 높은 곳입니다. 예. 운전석의 오른편이 높은 자리인가? 아니, 운전석은 뒤쪽이죠. 그래서 가로바인데, 사람 식사의 높은 자리는 주인의 제일 가까운 자리가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했을까요?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예,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들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약간 또 이 말씀도 좀 어렵죠?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인의 오른쪽에 앉으려고 막 싸워서 그 자리에 앉아도, 만약에 앉았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 이를 비켜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합니까?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설명하자면 이 말인데, 이 말씀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에는 여러분, 나보다 강하고 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센 사람, 나보다 지위가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저 계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계급이 있죠? 1류 계급, 2류 계급, 3류 계급, 이런 계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급 없는 것 같죠? 네, 계급이 사실 다 있다고 느낄걸요? 일본 사회는 사실 계급 사회예요. 제가 일본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데 계급 사회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인류에 앉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 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막 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2위에 앉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뭐라 하죠? 인류가 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류도 막 까죠. 저까지 게 뭔데? 그래서 뒤에서 귓속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인류는 교만을 떨고, 인류는 그 교만을 까고,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면,
이런 계급에 이 세상에 너희가 맞추어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맞추어 살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누가 하게 하셨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모든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세상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맞추어 살려고 하면 여러분, 나에게 뭐가 생기냐면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조금씩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요,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방식에 맞춰서 살아갈 때 그런 문제가 조금씩 생긴단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하자면 이 말씀 뭐예요? 즉 내 욕심을 내려놔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펼쳐진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해답이 어디 있냐면 이 뒤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희가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욕심을 내려야지 끝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논리가 뭐냐면 예수님 논리는 이겁니다. 항상 내가 이기는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져주면 청한 자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나를 받아주고 그때에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나타난대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져주면요, 내 주위의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겸손하란 말이죠.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하란 말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좀 낮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겸손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별거 아닌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주인 사람이 인류를 깐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은 좀 콧대 좀 내렸으면 좋겠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상석에 앉는 그 자리의 결정권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고 계시냐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누구? 바리새인들, 그리고 거기는 성경을 잘 아는 율법 교사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더 추려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15문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했대요.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근데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함께 식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미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의 말은 뭐냐면 이미 나는 죽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계급 사회가 아니다. 계급 사회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시험 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 누굴까요? 믿음의 조상? 맞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이기 때문에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확신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너희들만의 계급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이미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싸웠다고 했잖아요. 다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천국까지 못할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잔치 이야기를 하세요. 잔치 이야기. 그래서 잔치 이야기 읽어볼게요.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잔치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천국 잔치에는 너희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미 다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누리면 됩니다. 여기서 주인은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은요,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 말은요 이미 청함을 받은 자가 다 있었단 말이거든요. 이미 예약된 자들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에는 초대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수 있느냐고 묻는 초대,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하는 초대. 그런데 실제로 하는 그 초대에 안 오면 큰 실례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약된, 리저브된 그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온다는 이유가 변명이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변명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데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밭을 샀대요. 그런데 뭐 해야 된다고요? 나가봐야 된다고. 왜 나가야 됩니까? 왜 나가봐야 된다고 하죠? 밭을 체크해 보겠다는 거죠. 내가 밭을 샀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대요. 내 비즈니스가 너무 바쁘대요. 내 직장이 너무 바쁘대요. 여러분, 굉장히 사업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우리가 사업을 잘 해서 사업이 굉장히 번창했어요. 그 번창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으면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아세요? 스티븐 잡스죠. 스티븐 잡스. 그가 애플 회사에 들어가서 그 애플이 완전히 바뀌죠. 아이폰이라는 게 창시되면서 애플이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 다 애플, 아이폰밖에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삼성도 있고 아이폰도 있는데 여기 거의 애플이 잠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티븐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스티븐 잡스가 불교도인 거 아세요? 불교도 죽었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구한 건 뭐냐면 깨달음을 막 연구했대요. 그러면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로 귀하게 됐냐면 불교도 돌아갔대요. 그러다가 병 걸렸어요. 병이 났어요. 안 걸려서 어떻게 됐죠? 죽었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애플 스티븐 잡스도 자신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아무리 잘해도 내 영혼은, 내 비즈니스가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명이 뭐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겹을 샀음에 시험을 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하러 간다고 합니까?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하죠. 여러분, 소 시험해 봤어요? 여러분, 소 어떻게 시험해? 예? 잘 먹나 안 먹나? 잘 사나 안 사나? 잘 가나 안 가나? 여러분, 이 말은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소유. 예수님이 초청하는 잔치가 있는데 지금은 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뭐 했다고요? 샀다고 했잖아요. 몇 마리 샀어요? 5마리나 샀어요.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옛날에 소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마리를 샀으니까 어떻게 돼? 5마리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한 마리면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마리나 샀기 때문에 5마리 중에 한 놈이 어떻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러 합니까? 시험하러 간대요. 뭘 시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하러 간대요. 근데 여러분, 소유는요, 내가 가진 거는요,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뺏어가요.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그런 힘이 어디 있냐면 소유욕에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은 반비례해서 내려가요. 느끼신 적 있으세요? 베지탄 경험한 적 있어요?
비즈니스에 막 빠지면 예수님 멀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지기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막 집착하게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변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명이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뭐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까? 장가 때문에 못 간답니다. 중요해요, 결혼식은. 그렇죠?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이에요. 인간관계. 어떤 분은요,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지 못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오고 싶은데 부모님 때문에 못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효자일까요? 효자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겠대요. 효자예요, 효자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가면 됩니까? 어떤 분은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 때문에 제사를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해요. 이 사람은 일본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자기가 장녀예요. 장녀인데 자기가 장녀라서 조상의 제사를 자기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되면서 이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못 오게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결국 안 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다 끝나면요, 그게 끝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점점 썩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 친구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따 당한다고, 거기 빠지면 왕따 당한다고 못 나오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싫어해서 못 간다고 해요. 남편이 싫어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자가 싫어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죠? 부부잖아요. 부부는 몇 촌이죠? 네? 무촌이에요? 영촌이죠? 근데 그 가까운 배우자도요, 함께 가지 못하는 게 영혼의 문제예요. 함께 해결하지 못하는 게 영혼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천국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문제는요, 나 혼자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혼의 문제는 나 혼자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한 사람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사실은요, 이런 핑계거리에 제일 기초되는 문제는 뭐냐면 가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가기 싫어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고 했죠. 밭을 샀으니까. 농부가 여러분 밭을 살 때 미리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땅 살 때 미리 체크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땅 상인데 체크 안 하겠어요? 체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다고? 잔치날 뭐 한다고?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된대요. 두 번째 이야기 뭐예요? 두 번째 뭡니까? 소를 시험해 보겠대요. 소를 시험해 보겠대요.
여러분 소들 5마리나 사는데 소들 보지도 않게 사겠어요? 안 그래요? 5마리나 사는데 고들고 고들 거 아니에요. 돈도 엄청 쓰는데. 그 비싼 소 사면서 시험 안 해봤겠어요? 어우 잘생겼나 이런 것도 안 봤을까요? 봤을 거잖아요. 이미 시험도 끝났을 거야 아마. 그랬기 때문에 샀잖아. 병든 놈을 샀을까요? 밭을 끄지도 못하는 놈을 일부러 샀을까요? 돈 들이면서? 아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장가 가니까 못 간다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죠. 맞죠? 안 그래요? 부인은 기사라 하고 남편은 기죽어 하고 산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 결혼 상대방이 싫다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면 되죠. 이것도 사실 인간관계를 핑계대면서 한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자신의 스케줄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마음만 있으면 주일날 일찍 올 수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말씀 묵상도 할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주일날 올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 주일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인가? 우리 예배를 한번 빨리 해봤어요. 자기 놀러 간다고, 야외 모임 간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9시에 예배 드는데 다 왔어요.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마음 먹게. 시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애인이 생기면 이 시간 없는 청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없던 시간도 만들어져요. 아세요? 데이트 해본 사람 알아요. 시간 만들어져. 시간 생겨. 정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마음과 정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마귀가 주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핑계거리. 마음의 핑계가 항상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치하게 사양. 왜 일치하게 사양했을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방해하는 공작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을 가장 바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바쁘게 만들고요, 돈으로 마음을 뺏어가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우리의 마음 뺏어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교회에서 안 들어보셨어요? 영적 전쟁.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어. 여러분 전쟁하고 있어요? 예. 이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 문제. 그래서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것이 오게 하는 게 다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놀러 다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왜 와요? 시간 많아서 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몸을 아프게 하고요,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구원은요 공짜예요. 아세요?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다 모든 걸 다 준비해주고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공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성경 말씀도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봐요. 여러분, 북한에도 성경이 있다는 거 아세요? 북한 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이만하게 까만 게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어요. 근데 어제 북한 쪽에 사역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것을 보는 북한 분들은 숨어서 본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 외운대요. 성경 말씀 막 외운대. 왜? 귀하니까. 우리는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봐요, 안 봐? 잘 안 봐죠. 안 봐지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래 태어났고 굉장히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나님 스타일답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는 하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과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들 입으로는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아닌 거야. 내 몸은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따로 놀고 있다는 거야.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 내 나올 때 문 잠갔나? 가스 잠갔나? 이런데 갑자기 생각나고 거기에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요, 한국은요. 이해가 안 돼?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정말 어려워요. 숨어서 해야 돼요. 왜? 잡히면 벌 받죠. 사회적으로 벌 받아요. 어떤 사람 목숨까지 잃어요. 얼마나 귀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잘 믿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요. 제가 그랬거든요. 귀한 것을 몰랐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는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가서 매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살진 않았어요. 한 귀도 듣고 한 귀도 흘려버렸어요. 제가 살아온 연수가 벌써 40 중반 넘어서는데 주일날 어머니 뱃속에서 다녔어요. 몇 년간 다녔어요? 40년 이상을 다녔어요. 40년 이상을. 그런데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내 마음은 막 뺏겨요. 말씀 봐야지 하는데 갑자기 딴 게 생각나요. 그거 해야지? 이것도 해야 돼? 뺏겨버려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못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바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세요. 분노와 심판을 베푸세요. 21절 말씀. 앞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주인이 뭐였다고 했어요? 주인이 노했다. 화가 났다는 말입니다.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주님께서 다 아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의 마음도 아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아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하는 거 다 아셨어요.
마음이 딴 데 가고 있네, 딴 데 있네,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화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초대를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이어 말씀.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미 하였다. 말을 했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초대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데 언제까지나 마냥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거부하면 말씀을 읽을 기회가 있는데, 말씀 묵상할 기회 주었는데, 교회 나갈 기회 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내가 경험하면 나는 아직 멀었을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 심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뜻밖의 사람을 초대하죠. 21절 뒤에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를 거절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잔치는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예수님 잔치는 안 끝납니다.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초청하는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 외적으로 뭡니까? 좀 조건은 떨어지죠. 바리새인과 이들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나아요? 사실 외적으로는 바리새인 더 나아요. 이 바리새인은 옷도 멋지게 입고요, 젠틀해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옷도 제대로 못 입겠죠. 옷도 맞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리 저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몸 불편하다고 있잖아요. 초청한 사람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초청하는 사람보다 조건은 떨어지지만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잔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난해도 몸이 불편해도 다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유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앞주 구절 다시입니다. 다시 올라올게요.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는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하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것이 없으면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초청할 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계급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차지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껍데기만 기독교인 사람이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 한 뜻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는 죄인이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더 흥미있는 거는 마태복음 말씀에 이분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여러분 공관복음은 누가복음, 마가 누가복음은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데도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단이 가득한지라. 데려왔어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만나는데도 혼인잔치에 데려오라고 해요. 만나는데도. 그래서 종들이 데리고 오는데 어떤 사람 데리고 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자 다 데려갔대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가 있어 없어요? 악한 자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악한 자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도저히 악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하는 사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믿을 것 같고 저 사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 남편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요 이 사람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생기죠? 예, 조개, 카이. 근데 원래 진주는 뭐예요? 흙 아니에요, 흙. 근데 이 흙이 진흙 속에서 태어난 이 진주는 여러분 조개의 품에서 뭐가 돼요?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왜 내가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왜 소중한지 아세요? 이 교회에 있는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이 왜 소중한지 아세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VIP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영어 발음 이상하죠? 이해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옥주님도 VIP고 교회 처음 오시면 다 VIP잖아요. VIP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소중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우리도 그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그 한 사람이 참 보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는 VIP들 우리 이 모임에 초대하면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나요? 목장 모임 초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와 같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종들이 사람들을 막 초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대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치는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잖아요. 교회에서도 만들어 먹잖아요. 오늘도 뭐 준비해 오셨다며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런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보다 어마어마한 더 큰 스케일이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남은 거예요. 종들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데려왔어. 그런데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장 모임 초대하면 됩니다. 예수님 가족을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내 주위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다. 여러분, 종들은요 자기 집 근처만 될 줄 알았는데 길과 산 울타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사람들 다 데려오라는 겁니다. 산 너머에도 있대요. 여러분, 유대 땅에만 유대 나라만 전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도 있대요. 땅끝까지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있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미얀마를 돕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들이 계속 확장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생각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저 사람도 믿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생각이 나고요, 저 사람도 예수님 알면 좋겠고, 그 생각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기 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후쿠오카 살까요? 왜 후쿠오카 우리가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왜 후쿠오카가 왜 있죠? 하나님께서 후쿠오카도 불려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지에 필요한 곳에 나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기는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대학생도 있고요. 대학원생이군요. 대학원생도 있고요. 학교 졸업생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학교들 열심히 다니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요. 많은 엄마들 아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누구 말하는지 다 얘기했죠? 내가 속해 있는 그 위치가 사실 종들이 서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 혼자 적당히 살다가 그냥 떠나라라고 불러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셔서 이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어 있냐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강권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어렵죠. 강권하다. 주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강권하다. 어렵지? 나도 어려워.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교회 인원수를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족에 초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집, 우리 목장 모임에 초대하면 되잖아요. 분위기도 좋죠. 전 세대가 있잖아요. 애들부터 작년부터 오시면 노년의 일일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아이들도 소외받지 않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어제 같이 기도했더니 엊그제 금요일 목장 기도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수상 최우수상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다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살아 계시죠?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다 아시죠? 성경의 축약본이 이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축복이 허락되어졌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잘 안 읽으시죠? 17절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도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세요? 우리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소원을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 열정, 이 소망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생겨진 가족이고요. 예수님의 소망을 풀어드리는 가족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초대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붓꽃과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주신 정말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기도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